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죠.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많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런 고민 갖고 계십니까? 그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의 삶에 너무 치우쳐서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 그냥 주어진 거에 그냥 만족함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좀 참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안타까운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고민 없이 지금의 자신의 상태에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안주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으며 부딪히며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은 확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 보십시오.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어느 정도 크게 믿음일까요?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얘기하시죠? 근데 이 겨자씨는 작다고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한번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깊이는 예수님만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만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극한의 순간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하면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의심이 된다면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은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의심은 믿음이라는 견고한 벽에 스크래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스크래치가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확고한 신뢰의 벽이 박살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의 꿈 해몽으로 인해서 이들도 관리가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게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지 않는 거죠. 명령에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과 이 세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뒤를 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어떤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조서를 내려요.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절하지 않는다며. 내가 들어봤는데 너 절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과 이 세 친구는요, 되게 관계가 좋아요. 나쁜 관계가 아니죠. 왜냐면 그 전에 다니엘의 꿈 회복을 위해서 이들에게 뭘 줬다고요? 관리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인데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가 만든 신 앞에 너희가 절하지 않아? 내가 만든 신 앞에 너희가 섬기지 않아?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절했을 때의 상황과 절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많이 협박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지금 뭡니까? 무엇을 협박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야, 절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막 소리 악기도 막 들릴 때 너희가 절하면 너희는 살 거야. 지금 자리 유지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이거 협박이에요, 여러분. 왕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왕이 야, 너 절해. 안 해? 그거 죽인다? 이게 아니라 막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절하면은 너희가 좋아. 너희가 지금 유지 다 될 거야.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다 유지될 거야.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그냥 넌 죽을 거야가 아니라 무섭게 협박하는 거죠. 뜨겁게 타오르는 풀물불에 던져서 죽는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방신 금신상에 절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는요,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고 목숨보다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뒤를 보지 않았어요. 왕이 지금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가진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지금 내가 살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지라고 타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이 상황은 극한이잖아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 시간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은요,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호함이에요. 믿음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의 이런 협박에 이 세 친구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재밌는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16절이에요. 왜 16절 아십니까?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재밌는 줄 아십니까? 당시 왕실의 법도와 예의는요, 왕이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딱 끝까지 간 거죠.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대단하죠. 뭡니까?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당신의 그 협박에 우리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단호하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건 겁니까? 자기들은 죽을 각오가 된 건 아니라 죽음마저 이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음마저 이긴 믿음. 이 세 친구의 믿음은요, 단순히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을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화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왕과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단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타협을 한다는 건 믿음을 숨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호함을 얘기하는 건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왕 앞에 자신들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왕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간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왕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죽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정말 맹렬한 품에 던져줘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 그런데 이 18절에 정말 더 대단한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보십시오. 왕이야, 느부갓네살이여, 나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설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음 구절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이미 pom프를 던져서도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조차 죽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단호하죠. 절대 뒤가 없어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전진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에 대해서 후퇴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지, 미약하지만 전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 또한 수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왔고, 저 또한 믿음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희 나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로 후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다시 한번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끌림에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엇을 가지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내 삶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기 위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돌아오면 이 세 친구는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령 우리의 목숨이 여기서 끝이라 할지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이곳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한 명 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본이 누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나오심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죽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물론 고난당하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시고 복음을 전했죠. 또 전파자시고 또 위대한 의사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나오시면 이 세 가지나 그 네 가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확고함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견뎌내신 목적, 견뎌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 뭐냐면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만큼의 성장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은요, 싸워야 성장이 돼요. 싸우지 않으면요, 믿음은요, 정체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된 믿음은요, 나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부딪혀야 해요. 보이지 않는 벽에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그걸 부딪혀야 믿음의 깨짐이 생기고, 그리고 탈피함으로 더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럼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과 앞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믿음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럼 암송하시는 수만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니 그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고 나가서 죽든 이미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욕은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혜롭고 예수님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가치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율법과 계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요, 끊임없이 성장시키고자 싸우십시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전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진하는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그 복음이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믿음을 밀고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길 소망하고요. 이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